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할 것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느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한 가지 꼭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겨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음에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순봉 소망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또 보여지는 모습이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날로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했던 대로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설교, 나누는 말씀과 또 영어 예배에서 드려지는 말씀 동일한 본문입니다. 일단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친교를 나누실 때에 그쪽 목사님은 어떤 설교하셨어? 라고 하면서 서로 친교의 교제장을 이루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절에서 4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명이 전부는 아니었듯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70명은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던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12명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도 제법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떠남으로 통하여 더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12명들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그 제자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나머지 9명의 제자들보다는 보다 더 관심 있게 대하신 듯합니다. 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왜 이들을 더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3명은 나머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곁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3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도 함께 저자를 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왜 요한 1서 이 편지를 왜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거짓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므로 통하여서 거짓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난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아마도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거나 듣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음악을 듣게 되면 듣기에 바쁘실 것이고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보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정보도 있고 시사적인 정보도 있고 우리 또 삶의 어떠한 유용한 어떠한 삶의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진실과 거짓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되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거짓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이러한 마음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거 틀렸어? 에이, 아님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올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된 내용이 거짓된 내용으로 들통이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유튜버, 그 채널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참 재미있는 특징이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사전에 자신이 판단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는 전혀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을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요한 1서가 쓰여진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약 한 60년이 지난 주 한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6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아마 다 죽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전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요한 이 한 사람만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와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 60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의 유명한 한 선지자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성인 정도, 약간 좀 선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가르침을 줬던 성인에 불과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어떠한 그러한 학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짓과 이당 사상을 널리 율포하고 있었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보이는 한 형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 편지에 명확하게 적어서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은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 인간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에 들은 것이지 우리가 직접 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이야기할 때는 경험한 것의 확신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듣고 있었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만졌고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 자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배 후에 친목 때문에, 친교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김인호 목사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을까요? 만약에 제가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필요가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영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약 7, 8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에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했는데 교구에 이제 한 지역장님이 한 자매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와서 한번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장님이 약간 끝을 흐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자매가 약간 좀 이상해요, 오락가락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별일 없겠지, 설마 귀신 들린 사람이겠어,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약속된 날에, 약속된 시간에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집 안에는 인기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이상 저희를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밖에 와 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빨리 가라고, 나 더 이상 말할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장님이 잘 설득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얼른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어둡죠. 근데 그러한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제 눈앞에와 제 주변에 모두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느낌을 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영혼을 좀 치료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너무나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영혼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 자매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에게 거짓된 것들이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말할 것들이 없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우물쭈물 하시면서 사실 시어머니가 주셨던 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적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 부적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잘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는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그 마음이 여전히 뭔가 모르는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에 나가는 그 옆에 그 행거, 그 옷을 걸어놓은 행거가 있었는데 그곳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의 어두움과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찝찝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거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뭔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금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에게 더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또 오물쭈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 행거에 있는 옷 속에 있는 부적을 딱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영적 생애가 있다라는 것을 그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거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자신이 직접 보았고, 자신이 직접 들었고, 자신이 직접 만졌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이러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즉 직접 경험한 것만큼 그것이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고 이런 책 한 권을 갖고 던져주시면서 믿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마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는 정말로 확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 지자들은 직접 경험하였고, 그 확신에 찬, 그 경험에 찬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오감이 어디입니까? 시각, 그리고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오감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들은 머릿속의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죠. 더 나아가서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은 가슴에 새겨지길 마련입니다. 요한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책만으로, 지식만으로, 어떤 사상만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 자녀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낳을 수는 있을지언정, 생명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질지 몰라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희생이 모두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생명을 또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일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을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영적 공동체 하나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묘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말이죠. 나를 포함한 말이고 너희라는 말은 나를 제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편, 너희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요한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라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너희가 어떻게 사귐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기초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귐을 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교제를 이루고 사귐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필요와 나의 어떤 만족 때문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재미있다던가 행복하다던가 기쁘다던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피로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거나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길 마련인데 복음을 통한 사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한 사귐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사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이 죄악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힘겹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왜냐? 이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 복음 안에서 사귐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에이,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 어려웠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의 손에 잡고 일어설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이러면서 함께 우리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거룩과 회복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십니다. 아우, 신앙이 좋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 성경 말씀을 봐서, 기도를 해서, 찬양을 잘해서, 전도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줌으로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가장 드러나는 행위로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시죠. 왜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행위적인 것들에 너무나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없는 가운데에 우리가 행위만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의 지식과 아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금방 지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사랑 떠올리지 마시고 현재 남편들과 그 아내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 초기 때 어떠하셨습니까? 맛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사다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사주고 싶고 좋은 곳에 가면 데리고 가고 싶고 막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저 뒤에 계신 저희 아내분하고 이제 연애를 했을 때에 왕복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그 10분밖에 보지 못하고 5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마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막 좋은 게 있으면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하면서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나의 어떤 행위와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와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모든 방법들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통칭 안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의 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사귐의 장을 통하여서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봉호 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단단해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넙죽 받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 때문에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보러 다니면서 속으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집 보러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에서도 없었던 집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보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한 책을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 목사야, 너는 이미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내가 큰 기쁨을 이미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집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참 기쁨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 지금 발견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이미 너는 참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무지한
이 모자란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 사라져가는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만하게 넘쳐나는,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위한 목적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사귐의 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사귐을 이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아, 단순히 예수님 오셨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구별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까? 다시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믿음의 사귐을 이루어서 다시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줌으로 통하여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또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 항상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